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나니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며 귀신에게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주시는 역사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입하시기조차 어려우시고 진지를 잡수실 수 있는 시간조차 빼앗겼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할 수 없이 군중을 피하셔서 제 아들을 때리시고 두로와 시돈 북부 지부에 가서 좀 쉬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집에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오신 소문이 즉시에 퍼진지라 또다시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참한 상황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으로서 서로보니게 조거의 한 여인이었는데 그 딸이 무섭게 귀신이 들려서 인사불성했습니다. 자기 머리칼을 잡아 당기고 호함고함을 칩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이부자리도 찢어버립니다. 부모 형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이 어린 소녀 때문에 온 집안은 마치 무덤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약을 다 먹여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들에게 다가가서 보았지만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움이 그 가정을 둘러싸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부인은 결심을 했었습니다.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의 고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있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곧장 가서 예수님의 제 아들을 잡고 설득을 시켰었습니다. 제 아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이 여인이 몹시 고함을 치니 고쳐서 보내드리지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로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청도 안 들어주는 것을 알자 이 여자는 직접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서 주님께 간청하신다. 주님이여,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주소서. 예수께서 준엄하게 바라보시고 난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나니라.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말하기를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탄했든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나니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 과연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전히 이전에 아름다운 딸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온 가정의 눈물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칠흑 같은 어두움은 광명천지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중대한 교훈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귀신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말했잖아.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귀신 같은 소리를 하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로보니게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함도 없고 해암도 없으며 먹을 것과 모든 것이 있는 에덴의 낙원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시는데 누가 아담과 하와를 파멸시켰습니까? 그 배후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악한 영향을 미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들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무엇이 형이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도록 마음속에 불붙는 질투심을 일으킨 것입니까? 성경은 여기 밝히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가인에게 들어가서 불같은 질투심을 일으키며 그 아우를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배후에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무엇이 왔기에 그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자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악신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고통으로 완전히 인격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말한 것입니다. 흉악하고 난폭한 사람으로 변화됐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서 야훼 하나님을 찬미하자 악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악신이 임하면 그의 손에선 방창을 가지고 누구든지 찔러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이지만 악신이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흉악하고 난폭하고 흉폭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오늘 레바논 사태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흉악한 사건들이 생기고 인질 사건이 생겨납니까? 이러한 일들은 그 배후에 우리가 계산에 넣지 않은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의 횡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누가 시험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으로 시험하여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예수님을 꿰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팔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최후의 만찬날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중에 누구가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라고 하며 제 아들이 내니까 할 때 예수께서 내가 한 점 찍어서 국에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떡을 국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매 가룟 유다가 그를 받아 먹으며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일어나서 밖에 나가니 캄캄한 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나가는 인생길은 밤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도록 회개를 만들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아먹고 자기는 나중에 절망에 처해서 목매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혜자인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마귀가 사주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손에 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다렸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마치 키로서 밀가부르듯이 까불었기 때문에 사탄의 사주에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 마귀와 그 종자인 귀신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풍속을 쫓도록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 없는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되고 옛날보다 더 풍요한 물질 사회 속에 산다고 하지만 이 악한 자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무관심이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일로 탐욕의 포로가 되어서 나가다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는 다시 제 기회를 잊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하시므로 수많은 병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투약하고 수술을 받고 의사들이 치료해도 재발하고 다시 낫지 않은 이유는 그 마귀를 제하기 전에는 마귀의 억압에서 노연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미줄을 아무리 없애도 거미를 잡지 않으면 거미가 자꾸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를 내가 쫓지 않으면 질병은 재발하고 재발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의, 거짓, 더러움, 탐욕, 미움, 세속적인 것 배후에는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기 본인과 타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단지 사회과학적인 면에서 철학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활의 배후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리는 원수 귀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 주 예수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의 시험을 당할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에는 마귀가 한 발자국도 그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어느 곳에 가나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성경 어느 페이지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는 중에 귀신을 쫓지 않고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2제자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셨으며 70인의 제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부활선전할 때 최후의 가장 중대한 명령을 남기실 때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신의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예수께서 그 일생을 통해서 집요하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지막 남긴 말 중에도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을 초월해서 오늘날 귀신의 미혹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없다고 하는 말조차도 귀신에게 속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 우리의 생활에 자유를 얻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십자가상에서 마귀와 그 종자인 귀신들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 죄악의 괴수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 없이 태어났고 일생을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인 예수를 마귀가 죄악의 괴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중대한 우주의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을 심판합니까? 그러므로 마귀가 유대인과 로마 사람을 충동해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마귀는 무장이 해제되고 권력이 다 찬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이실 때 마귀는 파탄에 이르고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은 마귀로 하여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환경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서 내어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 속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니까 저 바깥에는 마귀보다 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단호하게 대결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스르밧의 여인의 기도의 진지함과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스르밧의 여인은 쉽게 낙심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 예수께 와서 기도해도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설득시켜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했습니까? 응답을 안 주려면 안 주시지. 그래, 개라고요?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해요. 어느 정도 응답 안 해주겠다고 말했으면 좋지만은 개라고요? 정말 너무합니다, 주여. 너무해요. 안 해도 좋아요. 안 줘도 좋아요. 그러고 나갈 만한데 이 스르밧의 여인은 예수님의 이 가혹한 대답에도 그는 그 대답을 긍정적으로 바라는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옳소이다마는 주여 개들도 상아리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마 도스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의미가 뭔지 모를 것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신산중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추워지기 전에는 밥을 언제나 뒷뜰에서 먹습니다. 멍석을 깔아놓고 아버님만이 밥상에서 잡수시지 우리야 그냥 밥그릇, 국그릇, 김치, 된장 전부 다 멍석 위에 펼쳐놓고
그리고 둘러앉아서 먹는데 먹으면 멍석 밖으로 개들이 와서 꼬리를 흔들고 앉아있어요. 밥 먹다가 보면 개가 먹고 싶어가지고서 자꾸 입맛을 다시면서 낑낑낑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나 혼자 먹지 않고 내가 밥 먹다가 한 숟가락씩 개에게 준다고. 개에게 주다가 어머니에게 들키면 혼이 나면서도 애들은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밥의 일부를 뜯어서 개에게 줍니다. 반드시. 개가 그것을 받아먹고 꼬리를 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예를 들은 것입니다. 개에게는 안 준다고 하니까 주님이여 개들도 어린아이 밥상 밑에서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으니 내게는 부스러기만 주셔도 우리 딸이 병에서 낫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떡이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밥이란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병 고침 받는 것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낫게 돼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밥 안 줍니까? 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세때 밥을 주듯이 주님께서는 병 고치면 바로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병들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낫게 되어 있어요. 안 낫는 것이 신기하고 낫는 것은 보통인 것입니다. 병은 고침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밥 부스러기만 먹어도 요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부스러기만 먹어도 이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겠다는 갈급한 심령의 요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믿었던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좋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심령으로 믿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내게 모욕적인 은사를 하실지라도 이것은 나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욕적인 은사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절대로 마음을 고깝게 해서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말조차도 내게 유익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긍정적으로 주의 말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분 주님께 구할 때 무리로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주 논리 정연하게 구했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법정에 나가서 재판관 앞에 논리 정연하게 변호해 주듯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무조건 병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는 안 준다고 말하니까 개들도 밥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논리 정연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후퇴할래야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코나에 몰아세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논리 정연한 기도를 통해서 코나에 몰아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와서 나와 서로 이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논리 정연하게 여러분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하게 아주 자기 멋대로 부르시지 말고 여기 율법전서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약속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왔으니 주여 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확실한 인격이시니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 정연한 태도로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보고서 하나님이 너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넷째로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예수께서 주시는 이 중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나니라. 사람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입의 말로 우리가 묶였으며 우리 입의 말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이러한 과대 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얼마나 과장법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명한다고 산이 옮겨서 바다로 던질 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과장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맺는지, 우리의 살고 죽는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다 못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면 산이 바다로 옮긴다고까지 우리에게 인상 깊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수행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그저 장난으로 한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세계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친지 압니까? 말은 인간과의 대화의 광장입니다. 그와 함께 또다시 말은 인간과 하나님의 대화의 광장이며 인간과 마귀와 그 귀신들과의 대화의 광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귀신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나니라. 여러분의 말로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말로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말로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남 험담하고 헐뜯는 말만 하면은 귀신이 그 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의 중대한 문제는 세 사람만 모여도 앉아서 떠나갈 때까지 시아버니 흉, 시어머니 흉, 남편 흉, 아내 흉, 시집 식구, 친정 식구 흉, 늘 흉보다가 볼을 다 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마귀가 들어왔나니라. 일어나서 나갈 때는 모두 얼굴이 시커매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보십시오. 라디오나 텔레비나 신문이나 어디 봐도 늘 스캔들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늘 헐뜯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다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왜 우리가 허다하게 좋은 일이 많은데 왜 좋은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합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파멸된다. 이 말을 하였으므로 마귀가 내게 들어왔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대속 중심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죄가 너를 떠나갔나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나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가 병에서 놓여났나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낭패와 실망과 가난에서 놓여남을 받았습니다. 오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가 저주와 가난에서 놓여남을 받았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재림하실 것과 내가 부활해서 승천할 것을 믿나이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재림날 너는 티끌에서 부활해서 일어나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먼저 말로서 이니시티브를 잡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땅에서 메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묶으십니다. 내가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 입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나니라.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귀를 박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받으며 짓밟히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배후에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파탄에 이르게 한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여,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 보니에 여인의 가정에 먹장 구름이 마귀에게서 왔으면 찬란한 태양은 예수님이 비춰주셨습니다. 아버지,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은즉 우리도 우리 개인과 가정 생활에 흑암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단호하게 대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결하여 오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들을 다 깨어지고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품속에 깊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편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몇십 년을 읽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지지에 글을 쓴 모습만 보아도 그 사람의 얼굴을 안 보는데도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편지의 결실을 보면 아주 차분하고 얌전하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은 아주 차분하고 얌전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글을 쓰는데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써놨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구나,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하겠구나. 또 다른 사람의 글씨는 끝이 전부 흐려 있어서 글씨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 희미한 사람이구나.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솜씨가 뚜렷이 보인다고 말한 것입니다.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솜씨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성품을 분명히 알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대개 야훼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서 그 성품을 따라 믿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장면입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드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캄캄한 흑암은 사라지고 광명한 빛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두움을 미워하시고 빛을 좋아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어두움을 좋아하셨다면 어두움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움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어두움을 삼켜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하나님은 어두움을 싫어하시고 빛을 좋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상 불륜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혹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기하고 살인하고 음모하고 이러한 것은 어두움의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의 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빛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셨으며,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그 몸이 찢어지고 그 피를 다 쏟아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다 청산해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두운 죄를 지은 것을 다 청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빛된 자녀들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어두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어두움의 일을 저버려라.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하늘나라가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희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두움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캄캄한 절벽에 부딪혀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은 희망을 잃은 절망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희망을 말합니다. 광명한 빛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광명한 빛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야 진실한 희망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희망을 예수 안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는 십자가에서 용서와 의롭게 되는 희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무능연자 환자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주셔서 능력의 광명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눌린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고 새 삶을 얻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희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죽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원한 소망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빛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소망의 빛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의 어두움을 원치 않습니다. 소망찬 희망의 광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진 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연총을 통하여 오중복음과 삼박자의 축복의 연총을 통하여 나의 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1천만의 성도가 빛을 발하셨습니다. 우리 4천만 중에 1천만이 가슴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랐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으므로 우리 한국 민족의 현재와 미래에는 희망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바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움 대신에 빛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빛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하늘이 생겨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푸른 하늘이 생겨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만 있지 말고 땅을 둘러싼 푸른 하늘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땅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혼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늘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흙집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천국을 받아들여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하늘을 향한 문인 영이 죽어버리므로 그들은 완전히 흙의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부귀영화 공명 권력만 추구하고 이 땅 흙 속에서만 살다가 흙의 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버림을 받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 속에서 태어나서 흙만 보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고 인간 속에 하늘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천국을 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흙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며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속에 가진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박집이 무너져 버리더라도 우리는 흙의 속에 있으면 그 동시에 하늘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믿지 않은 자는 흙에서 태어났고 흙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육신의 흙의 세상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흙 위에 하늘이 덮은 것처럼 여러분의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메마르고 죽은 땅 위에 오곡백과 물어있고 기와요초 만발하고 가지가지 씨 맺는 나무와 풀과 과실 맺는 나무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비생산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지가 물에 덮여서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은 비생산적인 그런 땅덩어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은 물대로 모이고 육지는 육지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육지 위에는 기와요초 만발하고 모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생산적인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메마르고 빈 광야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죄에서 용서의 열매를, 성령 충만의 열매를, 여러분께서 건강의 열매를, 생활의 성공과 축복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면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생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던 넘치게 있는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와주고 살려주는 역사를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열매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주님께 나와서 열매 맺는 삶을 구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오늘날 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궁창에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무수한 별들이 생겨서 밤낮을 가르고 그리고 사실을 분명하게 하며 징조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없는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고 내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데 내 속에 해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달 같은 하나님의 지식과 별 같은 하나님의 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하늘에도 해와 달과 별이 있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속에 하늘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태양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달 같은 지식과 별 같은 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힘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경쟁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경쟁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지만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은 마치 전등불이나 촛불이나 호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지식인 이 말씀, 하나님의 총명인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태양 같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달 같은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별 같은 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행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기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저가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가고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태양 같고 달 같고 별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내 속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구에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영적인 하늘 속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백성들이 역사상으로 머리가 되고 꼴이 안 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에는 새들로 가득하고 물속에는 가지가지 어종으로 가득하고 땅 위에는 동물과 가축과 기는 것으로 가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형형색색의 새들과 물고기와 짐승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부유의 하나님이요 가지 취미를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은 취미 없는 무의미한 몸이 건조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꽃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저 많은 나무 잎사귀 중에 똑같은 나무 잎사귀 하나도 없습니다. 저렇게 내리는 눈송이 속에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름철 그렇게 줄기차게 내리는 장마비 속에도 똑같은 물방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45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똑같은 얼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컴퓨터는 무지무지한 컴퓨터입니다. 나는 가장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엄지손가락 요거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엄지손가락에 여기에 있는 지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다 지문을 찍어도 하나도 같은 지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컴퓨터가 얼마나 방대한지 세상에 요 좁은 손가락 여기에 지문을 만드시는데 45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공중에는 새들로, 물속에는 물고기로, 지상에는 짐승으로 채워놓아라. 하나님은 비어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하셨으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게 하겠다고 말하셨으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 네 모든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셨으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제가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니 너희 주에 낙태하는 자나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 날수를 내가 채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친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11조 도둑질하지 않고 드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풍부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것으로 세상 만민들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탐욕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요단강 물을 받지만 갈릴리 오시는 물을 자꾸 내주기 때문에 그 물이 푸르고 고기가 살고 그 주변에 기와 요초 만발하고 오곡백과가 물어있지만 똑같은 요단강 물을 받는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므로 소금기와 광물기가 많아서 고기 한 마리 살지 않냐고 그 주변은 다 사막이 되어버렸었으며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누리고 나누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쓸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 적은 엄지손가락 하나의 지문을 45개를 다 다르게 설계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요 새끼손가락만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설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난 다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을 지배자로 만들었지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배자가 전락하여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노예, 무능력의 노예, 마귀의 노예, 질병의 노예,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노예, 최후에는 처참한 죽음과 멸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느 곳을 살펴봐도 인간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종살이가 아니라 다스리는 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공중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았으니 죄가 다 그곳은 청산되고 성령이 충만하며 그곳에서는 공중의 권세한 마귀는 하늘나라의 발등상이 되었었으며 그곳에서는 저주는 사라졌었으며 죽음도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육신은
이 서울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앉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권능의 보좌에 앉아있으며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죄를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무능력을 다스리는 것이며 마귀를 다스려 쫓아내고 질병을 다스려 쫓아내며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고 죽음조차도 다스려서 영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스리던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운명과 환경을 다스려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요 패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운명과 환경에서 다가오는 시련을 받아들여서 패배자로서 거기에 굴과하고 종이 되지 말고 단호하게 일어나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데보다 크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스리는 자다. 나는 지배자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자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죄악 가운데 떨어져 사는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마음속이 공허하고 허무하며 깊은 가운데 절망이 꽉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대신에 광명을,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추회 대신에 미를, 죽음 대신에 생명을, 가난 대신에 부여를,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생을 여러분에게 재창조하는 위대한 창조의 손길을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심정이 앉는 여러분 속에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은 알지 못했으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삶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명처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진흙 속에 허덕이며 비생산적인 삶을 살고 무지 속에 허덕이며 가난과 저주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깨우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위대한 은혜를 부여잡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하면 곧장 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판사와 검사 앞에서 정인으로 소환되어서 증거를 말하는 것을 마음속에 상상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한 바를 조금도 편견됨이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이 아닌 뜬소문만 듣고 말한다면 그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증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는 증인이 자기의 추리나 상상력에 의해서 말한다면 그것도 또한 거짓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 인간 속에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실한 체험으로 증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으나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가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헐고 줄에 달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바리새 교인과 율법사들이 앉아서 속으로 불평을 말했습니다.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남하는고, 하나님 이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지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죄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한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죄사함을 줄 권세를 가지고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환자를 바라보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며 이 중풍병 환자가 즉시로 일어나서 그 침상을 어깨에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 여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절망, 저주와 죽음을 한 몸에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죄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께 나오면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불구하고 죄사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나가셔 어느 곳에 가나 마귀나 귀신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미워하시고 귀신을 미워하시고 절대로 마귀와 귀신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병을 미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소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병을 미워하시고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를 원치 않는 사실을 진실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미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계에 매어가는 것을 관뚜껑을 열어서 살려일으켰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예수께서 가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미워하시고 생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선자는 미워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 회개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성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증가해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성의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누가 무엇라고 말해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대한 혁명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이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께 내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전폭적으로 맡기고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과 신앙의 실천으로 나가겠다는 결단을 이룰 때 여러분의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심령으로 이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교회 뜰만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서 어둠 대신에 빛을,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초암 대신에 아름다움을, 가난 대신에 부여를, 무지 대신에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안, 초조, 절망을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마음 느긋하게 일어나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종교 이상인 것입니다. 이식 이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요 삶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좋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증거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은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가진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증거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말이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죄사함과 중생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증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만져보고 자기가 체험해야 증인이 되는 것이지, 남의 말 듣고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으로서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바를 말할 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부활의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한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던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탐욕에 묶인 내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던 내가 하늘나라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이런 변화된 내 생애의 체험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예수 믿으면 당신을 주님께서 용서해주고 나처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야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오늘날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씨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주어도 의심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체험을 가졌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마 당신 성령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증언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해 와야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말자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나도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 가서 12명의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에베소에서 열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체험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내 보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붙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 고통의 생각을 가져오고 거짓을 말하게 하며 불안, 초조, 절망하게 하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러분께서 자유를 얻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서 귀신의 압박에서 놓아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체험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귀신에서 노연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으라는 증언을 할 수가 있고 오늘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긴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병이 낫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을 체험해 보아야 여러분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병을 고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증거가 있느냐고 말하면 내가 이러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내가 이러한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고침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증인이 될 때 사람들이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된 체험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너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실제로 가난이나 저주에서 해방을 바라왔었습니까? 여러분께서 11조를 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셔 여러분의 현실적인 생활을 돌봐주고 문제를 해결하며 기적을 베푸는 일을 체험해 보았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과 나는 전도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운명과 환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말세가 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힘차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성경의 말세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연구해보고 그 말세의 형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환경에서 역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비교해보고 이것이 사실 일어날 때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체험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면 그 말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한 말을 증거해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독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말세를 개선하라는 주의 말씀과 함께 1948년 5월 15일 날 유대인이 독립하고 난 다음 한 세대가 50년이니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이미 한 세대가 다 이루어져 가니 확실히 말세가 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말에 힘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유럽의 옛 로마 판도에서 열불 시대가 오고 열발가락 시대가 와서 10개국이 통합하여 통합 유럽을 이루어서 정치, 경제, 군사로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합하는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는데 이미 유럽은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1997년도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합이로 국회 작년에 모든 이사가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것을 가지고서 증명하면 우리의 증거는 힘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몸으로 체험해야 참된 증인이 됩니다. 남의 말만 듣고 전달하는 것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상상한 것을 말하는 것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가짜 없이 보탬도 뺨도 없이 자기가 체험한 바를 말할 때 증인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했었으므로 여러분과 내가 체험해보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 구역장뿐 아니라 평신은 그렇게 힘있게 예수를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냐고 말합니다. 그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체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이 낫고 병을 고치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나아가서 말하며 이것이 힘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죄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단 말만 하지 않고 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기사와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서 그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며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권능을 체험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큰 권능을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자 말자 권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다 제할 권세를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었으면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여러분께서 권능으로 증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체험적인 권능으로 증언을 할 때 여러분은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성령 받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참 증인이 되도록 다 길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도를 따라 시행해 주심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해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시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입술로만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 말은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증명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은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증명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만 자꾸 증거하고 말씀만 자꾸 증거하고 말씀만 자꾸 증거하고 말씀만 자꾸 증거하고 그 말씀의 확신성을 증거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유독이 예수만 믿어라, 유독이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자꾸 말로 가지만 말하고 실제로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사망을 철폐하고 생명을 가져온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체험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회의 약점인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큰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의 재판관 앞에서 아무리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해도 그것을 증명해 줄 증거가 없으면 그 주장은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습니다, 내 말이 옳습니다 해도 그 말을 누가 증명해 줄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온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무장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증인들이 되어서 참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증인은 남의 말 듣고 전달하는 것은 전달꾼이지 증인은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에 상상해서 말하는 것은 허위를 말하는 것, 거짓 증인자지 참된 증언자는 아닙니다. 아버지, 참된 증언자는 자기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가차 없이 보탬과 뺨이 없이 말할 때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앞에서 참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증가하는 증언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서 이것을 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체험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기적으로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